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두 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두 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국민일보 겨자실안에 나왔던 내 얘기입니다. 최전도사라는 분이 잘생기고 찬양도 잘해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고 해요. 하지만 그 마음속에 원인 모를 분노와 슬픔이 늘 그 마음 깊은 곳에 존재하고 그를 힘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여동생과 함께 내적 치유 세미나에 참석을 했다고 해요. 집회 시간에 어린 시절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의 어린 시절 생각이 난 거예요. 생생하게 떠오른 게 뭐냐면
아버지께서 술만 취하면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술에 잔뜩 취해서 다 죽여버린다 하고 전화를 끄는 거예요. 기다려라 그러고요. 어머니께서 야, 오늘은 뭔가 큰일이 날 것 같다 하시고는 이 두 남매를 산 너머의 친척 집으로 빨리 뛰어 대피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어린 아이들이 그 깜깜한 산길을 울면서 넘었다고 그래요. 너무너무 무서워서 덜덜덜 떨면서 울면서 그렇게 가게 된 거죠. 아빠의 그 폭력도 생각하면서요. 그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르자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외쳐진 겁니다. 하나님, 당신이 무슨 좋은 아버지가 되십니까? 그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셨습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 때 하나님은 뭐 하셨습니까? 하고 통곡한 겁니다.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바닥을 뒹굴며 그렇게 통곡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또 갑자기 산길을 가는 두 꼬마가 환상 중에 보이더랍니다. 그런데 그 꼬마들 옆에서 등불 하나가 계속해서 따라오는데 아이들이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발끝을 비추더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신 거죠? 하나님이신 거죠. 그 순간 용암처럼 끓어오르던 이 분노가 자기도 모르게 사라져 버렸다고 합니다. 그때 여동생이 막 달려와서 오빠한테 말하기를, 오빠 나 기도하는데 우리가 산으로 도망갈 때 그때 있잖아, 하나님이 등불로 우리를 비춰주시는 것을 봤어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오빠가 나도 봤어. 그렇게 남매는 두 손을 꼭 잡고 울고 또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날 주님은 이 두 아이를 외면하신 것이 아니죠. 그때도 이 아이들과 함께 계셨고 지키시고 계셨던 겁니다. 오랜 후에야 비로소 그 사실을 깨닫고 상처를 치유받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적이 뭘까요? 가장 큰 기적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적 중의 기적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셨다는 겁니다.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왜요? 도대체 왜 하나님이 우리 안에까지 찾아오신 것이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방해물을 다 제거하시고 우리 안에 찾아온 겁니다. 도대체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는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곧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형벌을 대신 받고 죽게 하신 그것입니다. 모세가 아들을 바친다고 칼을 든 모습이 참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어렵죠. 사랑하는 아들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위해서 아들을 죽음 가운데 버려버리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렇게 우리 죄를 사하셨고,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바로 사랑입니다. 게다가 그 모든 과정을 순종하여 구원을 완성시키신 것은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시죠.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에 감사합시다. 도대체 뭘로 이 사랑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랑만큼 우리가 더 큰 사랑을 어디서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너무나도 귀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아무리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도 우리 육신은 이 시공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잖아요. 저기 팔레스틴 지역에 계시면 이곳 한국과는 상관이 없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성도와 함께 거하실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주님이 구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실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예요? 예수님 외에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돕는 분은 누구예요? 바로 성령님입니다. 어디 이단에서는 자기 교주가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데 큰 오해입니다. 아니에요. 성령님입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신 것입니다. 오순절 이후 주를 믿는 모든 성도 안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 성령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광야를 헤매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시며 그들의 옷이 혹시나 헤어지지 않을까, 신발이 떨어지진 않을까, 불뱀에 물리진 않을까, 전갈에 상하진 않을까, 굶지 않을까, 낮에 덥지 않을까, 밤에 춥지 않을까 살피시고 돌보시고 채우셨잖아요. 구하지 않은 것도 다 채워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거예요. 보호하신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다고 선포하고 펄펄 끓는 풀무불, 평소보다 7배나 더 강한 풀무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자녀들과 함께 풀무불 속이라도 동행하셨고 그들을 그곳에서 건져 주신 것입니다. 그처럼 지금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곁에, 우리 앞에, 우리 뒤에 어느 곳이나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단 한순간도 혼자가 아니에요. 외롭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묻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아예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그것은 우리 삶뿐만 아니라 마음과 심령까지도 주님께서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는 그러한 단호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지금 무엇이 여러분을 아프게 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한숨 쉬게 만드십니까? 무엇 때문에 남몰래 눈물 흘리십니까? 무엇 때문에 죽고 싶은 만큼 힘이 드십니까?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 주님을 인정하시고 성령님을 시인하시고 고백하시고 그분과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까지 참아내시며 사랑하신 하나님,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시며 우리를 건지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 지금도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성령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니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다가와도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믿을 때에 능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때를 따라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오늘도 주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위로하시고 세임 주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는 모든 지체들의 삶의 현장을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의 제목이 넘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 영군 한의중앙교회를 기억하시며 김은경 범한균 선교사님과 합력하시는 이선희 양은순 선교사님, 우리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로 충만케 해주시고 아버지 그곳의 사역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가, 생명의 열매가, 아버지 부흥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상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 서고 기도하는 심령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덮어주시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자들마다 놀라운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시험을 앞둔 고3 수험생들, 또 취업을 앞둔 자녀들, 우리 하나님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고 항상 지혜롭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앞날을 주님께서 붙드시며 책임져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고 일평생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만 섬기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